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고충진 목사님께서 제가 같이 부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옥천 방주 기도원 한번 안 가볼래요? 그래서 같이 보내주시면 가지요. 그래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래전에 이곳에 방주 기도원을 세워주셨고 그동안에 많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곳을 찾는 사친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배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부족한 종 어립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하구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저녁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길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구리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국도를 지나고 고속도로를 지나고 또 여기 내려와가지고 꼬불꼬불한 길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있고 또 한 가지 길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든지 그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길, 걸어가는 길 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 이 길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이 길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가요계를 휩쓸었던 그 최희준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운 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노래 있죠. 세상 노래 아무리 불러봐도 거기에 기쁨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냥 그때 그 기분에 따라서 부를 뿐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길은 뭡니까?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의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 여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느 산을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다 기록해주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무의미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알려주셨고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셨고 우리 장차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젖과 꿀이르는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에게 얘기해 놓으시고 너희의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이다. 영적인 가나안, 천국,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이 너희들의 목적지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버스 한 대가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추운데 눈이 내려가지고 날이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길바닥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 얼어붙은 길을 버스 한 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버스에는 손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사이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야, 길이 너무 미끄러워. 여기 가다가 버스가 미끄러져서 저 낭떠러지고 굴러떨어지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합니다. 낭떠러지고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안절 부절하고 막 있는데 버스 뒤에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웬 꼬마 한 녀석 하나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쯤은 된 것 같은데 버스 뒤에 앉았고 맨 뒷자리에서 자기 집 안방만 침대 모양 누워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 신사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참 이상하거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달려가고 막 깨웠어요. 흔들었어요. 야, 이 녀석아, 지금 우리가 이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길에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언제 버스가 미끄러져서 불러가지고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해? 마음 편안하게 두 눈을 꼭 감고 콜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저씨 왜 편안하게 잘 자고 있는 나를 흔들어 깨우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저기 저 운전하는 분이 운전기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오늘보다 더 춥고 오늘보다 더 미끄러운 길에도 버스 운전을 20년을 했는데 사고 한 번 내지 않고 지금까지 운전을 잘 하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이 미끄러운 길을 내려가도 걱정이 되질 않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잘 태워다 줄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머리를 의자에 제껴놓고 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범 운전을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혼자 잘났다고 내 혼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냥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전쟁을 합니까? 자기 잘났다고 서로 고집부리니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조해야 사는 겁니다. 협조를 해야 우리나라도 살고 일본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동반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어줬습니까? 짝을 돕는 대표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아내가 부족한 것은 남편이 채워주고 남편이 부족한 것은 아내가 채워줘서 서로 협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한자로 된 사람인 자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둘이서 있는데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래서 받쳐져서 서로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 한자도 그런 뜻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모르지만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매일 식사를 하시면은 소금을 드셨어요. 소금. 지금은 약이 발달돼갖고 위장약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좋은 위장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밥을 먹고 나서 식사 후에 속이 거북하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뭘 드셨어요? 소금을 드셨어요. 소금. 그리고 조금 나으면 소다를 드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위장병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 산에서 나오는 약수를 먹으면 몇 년간 거기서 마시면은 위장병이 다 깨끗하게 나을 테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약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보니까 그 MBN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갖고 그 프로 나오는 거 있죠. 저는요 8살 때 그런 생활을 해봤어요. 지금 뭐 50, 60, 70대 갖고 세상에서 살다가 아유 세상 꼬라지 보기 싫어.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병이 들어갔고 더 이상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맑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면 나은다고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8살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화전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운막을 전놨는데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겨울에 김장을 담그면 뭘 했어요? 김치깡을 만들지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석가래를 잘라다가 이렇게 꽃갈집을 만들어 놓고 이형을 엮어갖고 확 돌려놓고 앞에 부분만 이렇게 터놓고 거기다 뭘 달았어요? 비료포대 두꺼운 거 갖다가 문짝해서 만들어 달고 겨울에 김장 항아리가 얼어 터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처음 산 집이 그런 집이었어. 산속에 소나무 큰 잘라다가 꽃갈 모양으로 딱 심어놓고 이형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그 정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들장. 그 돌멩이 바위를 주워다가 거기다 구두를 놓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사는데 참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조, 옥수수, 감자, 고구마, 순 이런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데 아버지가 그 옛날에 부역이라고도 하고 사방공사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그 왜 저 공공근로자라고 그러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갖고 가서 일을 하고 나면은 밀가루를 한 포대 시키는 거야. 그럼 그거 갖고 오면은 감자 까가지고 거기다 솥에다 집어넣고 밀가루 반죽해서 그 위에 덮어놓고 그걸 끓여갖고 감자범벅이라고 해가지고 막 주걱으로다 저어가지고 그걸 먹고 그렇게 자랐는데 아버지가 그 부역을 나가셨다가 밀가루를 받아가지고 오시는데 하루는 저랑 같이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머물면서 그 밀가루를 치고 산 꼭대기 우리 화전하는 집을 올라가야 되는데 날이 어두워 그랬어요. 껌껌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시더니 볏짚을 요만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볏짚을 아래서부터 촘촘 꽁꽁 묶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끝에다가 성냥불을 켜가지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볏짚에다가 단을 묶어가지고 불을 붙이면은 불꽃이 확 타지 않고요. 불씨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꺼지지도 않고 불 속에.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우리가 살던 화전하는 그곳에 호랑이가 살았었습니다. 호랑이가 살기 때문에 호랑이는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볏짚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밤중에 길로 올라가는데 나는 아무 걱정 없이 뒤만 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앞에서 다 내 갈 길을 다 어두움을 헤쳐주시고 어렵고 또 무서운 것도 다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뒤에서 따라가기만 해야 되는 거야. 따라가기만. 아버지가 계시니까. 작년에 벌초 때에 그곳을 우리 할머니 산소라고 있어갖고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야 저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1, 2, 3학년을 다녔는데 학교 갔다 오는데 누가 동행합니까? 혼자 가잖아요. 혼자. 그런데 가을에 집을 올라가다가 동네 아이들하고 저 마을 끝에서 불꽃 그 쥐불놀이를 하고 놀다가 날이 어두워져야 집에 올라가는 거야. 날이 어두워져야. 어린 마음에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으니까 밤중 꼼꼼한데 집에 올라가는 거 걱정이 안 돼. 노는 데 끌려가지고. 그래서 잘 제 밑에 놀다가
해가 떨어져서 껌껌해지면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가랑잎이 오솔길에 싹 쌓여 있어요. 가다가 밟으면은 부스럭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죠. 또 한 걸음 뛰니까 부스럭 하면 또 깜짝 놀라죠. 집에까지 도착하면요 식은땀이 흘러가고 옷이 다 젖어.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친구들하고 노는데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도 또 밤중까지 불 떼고 놀다가 밤중에 올라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삶 자체가 내 혼자 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저 길을 지금 가라도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깊은 산이야.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가 밤중에 거기를 올라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다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이렇게 맨날 들려주시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제 이름 누리가 딸입니다. 5입니다. 딸이 5입니다. 딸만 5을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큰 집에서 뭐라는지 알아?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교회는 왜 다녀?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우리 어머니가 6.25 직후에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왜 나갔냐 하면은 그 미국에서 구제품을 보내주잖아요. 구제품 보내주는데 옷도 저 신발도 저 뭐 별의별 게 나와 시리즈도 뭐 하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러 다니셨다가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느라고 저기 동남아 태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선교 나갈 때 뭐 가져가죠? 헌옷 먹은 거, 신발 같은 거, 필요한 거 다 갖다 주잖아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예수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무조건 예수 믿으시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접촉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접촉점. 그 접촉점이 뭡니까? 그 동남아의 접촉점은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주고 그들이 호감을 갖고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산속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아무 염려 없이 그곳을 다녔다. 우리 위로 제1로 딸이 5인데 큰아버지가 와갖고 핍박을 합니다. 교회 나가지 말아라. 우리가 경주킹가인데 경주킹가 양반이잖아요. 그래갖고 양반의 제사가 엄청나잖아요. 1년이면 12번도 더 해야 돼. 제사를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제사를 안 지나는 거야. 준비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들이 박인 거야. 그래갖고 술 이렇게 채갖고 와갖고 칼 들고 와서 교회 나갈래 안 갈래. 제수씨한테 양반이면 쌍놈 집안이지. 어떻게 제수씨한테 그냥 칼 갖다 들이대고 교회 나갈래 안 갈래 이해나. 이게 양반에서 할 일이에요? 양반 집에서? 아니죠. 쌍놈 집에서 안 하는 일인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찔르시오. 나를 찔러서 나 죽으면 천국 가지만 당신은 지옥 가.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근데 결국은 그 큰아버지가 50살도 못 살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촌형들이 그걸 물려받았네. 유산으로 물려받아가지고 큰 사촌 큰형님이 와가지고 또 제사 때가 되면 술이 이렇게 채갖고 작은 엄마한테 어떤 술을 따라갖고 작은 엄마 술 한 잔 드세요. 야 이놈아 너 나 교회 나가는 거 알면서 이딴 짓 하고 있냐? 술잔을 받아갖고 팍 집어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촌 형님이 술이 빨리 채갖고 화가 나니까 작은 엄마한테도 칼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어머니께서 신앙의 전개를 지키고 지금까지 우리를 키우시고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4살 때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재산은 많이 물려주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준 그 믿음의 유산만큼은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알렐루야.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그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또 둘째 동생은 동아일보 신문사단에다가 작년에 명퇴를 했는데 우리 아들을 달라고 아들이 없어 딸만 5을 낳고 그렇게 구박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한나 기도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밑에다가 둘을 더 주셨어. 그리고 4년째도 주셨어. 그래서 우리 그 사촌 형님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암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다 50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삼형제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저도 60이 넘었는데 우리 사촌 형님들처럼 따지면 나도 갔어야 돼 벌써. 근데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지금 광주 기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외쳐야 된다. 근데 저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감추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에서가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회만 되면은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피신을 시키는데, 어디로 피신을 시켰어요?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어머니가 챙겨준 기름 한 병과 떡 몇 조각을 가지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버리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잘 만한 곳이 없잖아요. 광야에 뭐 하숙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텔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가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혼자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하나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잠을 청해서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야곱이 누워있는 데서부터 하늘까지 쫙 펼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혼자 외롭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야곱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형을 속이고 미움을 사서 도망길에 올랐지 않습니까? 도망길에 누가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이 가는 길 가운데 광야라서 집도 없고 인가도 없고 아무 없는 쓸쓸한 길을 가고 있는데 야곱은 혼자서 이제 외로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뭐 잘나고 뭐 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밤중에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를 지켜주겠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벌레와 같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죄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장애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길에 오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역경에 처하든지 야곱의 인생에 가장 기초가 되는 약속,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도망길에 올라있는 야곱에게 금덩어리를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큰 사회에 명예를 갖다 준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동행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킨다.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사회의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게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해주겠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보호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길을 혼자서 외롭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지키겠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 앞길에 앞날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그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삼촌의 집으로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니까 너와 함께 하니까 그저 너는 나만 믿고 가면 돼.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가 내 옆에 계시는 거야.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서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걱정될 게 없어요. 염려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꿈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짐승이 와서 자기가 해코지 하지 아니할까? 뱀이나 이런 독충들이 와서 나를 물어서 죽게 하지 않을까? 이건 걱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걱정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두려운 마음이겠습니까? 야곱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몰랐기 때문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제 옆에서 늘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와 항상 함께 하셨음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실 때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고 온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야.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똑똑하고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가 어려운 길을 갈 때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공포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사탄마귀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 그걸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평화가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혼자 사는 줄 알았어. 나 혼자 이 집 밭다람을 향해서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혼자 살아온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위기에 접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놓여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서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하면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장애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헤쳐주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추궁하고 나면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 세상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나에게 올 때마다,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앞에 이러한 기적,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몇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내 자신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죠? 남들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래들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르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내 자신을 몰라. 근데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부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없구나, 한계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을 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의롭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혜롭고 거룩한 삶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쪼그라드는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그 유행가 가사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니까 지 자신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니까 내 모습이 거기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난다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부족한 자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경외한다는 단어가 여러 곳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려워하다라고 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신학대학교의 권혁승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서움으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렵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 앞으로 나가게 하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두려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앞에, 하나님의 기적 앞에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작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는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외로운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갖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베고 자던 돌멩이를 갖다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칼빈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기둥을 세운 것은 우상이나 신적 예배 대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다만 꿈을 기념하기 위한 행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인근에 있는 인가에 가서 기름을 사다가 그 돌에다 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야곱이 인가에 있는 데를 갔습니까? 외로운 광야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집이 한 채도 없습니다. 광야는 광야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인간을 찾아가서 기름을 사다가 아침에 붓겠냐는 얘기예요.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날이 훤하게 동이 트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 언제 가서 마을을 찾아가고 기름을 사다 붓겠냐는 얘기예요. 야곱이 부은 기름은 부엘세바를 떠날 때 그의 어머니가 챙겨준 떡 몇 덩이와 기름 한 병,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는 기름을 거기다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기름은 가장 값진 거였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기름을 아낌없이 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나의 가진 모든 것 아깝지 않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조금 하면 아이고 아까워 버들버들 떨면서 못 주고,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아무 내가 시간 없는데 거기 가서 봉사하는 거 이거 아까워서 못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있는 것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기름 한 병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받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만 들은 것만 해도 그 기름 갖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가진 것 그게 뭐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내 가진 건 뭡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갔네. 주님 거라 주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집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드리는 것이 기뻐.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아까운 것이 아니라 드리면 또 드리고 싶고 드리면 또 드리고 싶고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 내게 샘솟는 기쁨 찬양하잖아요.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샘솟는 거야. 끊임없이 쏟아나는 거야. 샘물이 한 방울 올라오고 멈춥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쏟아나오는 거야. 길어가면 물을 들어가면 또 올라오고 물을 짚어가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는 거야. 우리의 기쁨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내게 가진 것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값진 물건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생명과도 같은 기름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음식보다도 물이에요. 음식은 며칠 굶어도 죽는데 물은 며칠 못 먹으면 죽어버려요. 금식할 때도 그러잖아요.
밥은 굶지만 물은 먹잖아요. 그걸 안 먹는 거 금식이라고 안 그러고 단식이라고 그래. 음식과 물을 다 안 마시는 거 단식이라고 그래. 단식으로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기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을 야곱은 아낌없이 부었다. 아낌없이 부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이러한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마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근심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갖다 억압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근심을 가지고 속을 썩이고 답답해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되냐는 거죠. 이 시간 가지고 올라온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보따리 다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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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아멘. 아멘 하는 때는 그냥 확신이 되는 거야. 아멘. 마지못해서 하는 아멘은 안 돼요. 그 말씀 들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것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내 축복입니다.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올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돌로 비고 잡던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내가 얻은 것에서 11조를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했습니다. 11조를 못 드리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조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게 아까워. 이거 꼭 드려야 되나? 이거 나 용돈도 모자라고 내 생활도 안 되는데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야곱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었지요. 자식들도 11명 낳았지요. 그 다음에 많은 양떼, 가축들을 얻게 됐지요. 네? 복을 거기서 많이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숲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초가살이의 모든 삶을 다 청산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간 거야. 내가 오래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르쳐갖고 도망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나를 만나면 나를 혹시 죽이진 않을까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가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네. 에서를 딱 만났더니 에서가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장정 400명을 이끌고 나온 거야. 400명을 데리고 나오면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 야곱이. 야 형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구나. 쫄았을 거야. 겁이 났을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야 이 녀석아 그동안의 객지 생활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목을 끼어안고 부비면서 입을 맞추면서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회이라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면 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귀찮아지겠어요? 밤중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왜 귀찮아지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에서가 달려와서 자기를 죽일 줄 알고 겁에 질려 있었는데 야곱을 껴안고 목을 엎맞추고 그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내들입니다. 또 여기 이 자식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 가축들은 뭐냐? 내가 삼촌 나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갖고 이런 재산을 모아갖고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형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온 것입니다. 형이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안 좋은 기억들이라면 다 내리 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닿지 않습니까?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를 같이 가자. 떠나자.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양떼들과 가축들을 여기까지 몰고 오느라고 저들이 지쳐있는데 쉬지 않고 계속 가면 저들이 길거리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 좀 쉬었다 가겠다. 저들의 행보에 맞춰서 가겠으니까 형은 먼저 가시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살길이 열린 거야. 살길이. 오늘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명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서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중에서 민재인 하야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누굴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아베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 아니에요.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공산 세력을 다 물리쳐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확신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그 신의 자리에 올라앉은 거예요. 유튜브에 아침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그 이북에서 탈출해갖고 왔던 사람이 그 오늘 방송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봤는데, 김일성이는 완전히 신이래요. 그래갖고 김일성이가 솔방울을 따갖고 집어 던지면은 그것이 날아가고 수류탄이 돼갖고 거기서 터져갖고 일본 사람이 다 죽는데.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어려서부터 세뇌가 돼가지고 그들은 믿는데요. 우리에게는 황당한 얘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그걸 이렇게 듣고 왔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인 줄. 그래서 공산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산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1200만 모든 성도들과 30만이 넘는 목회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장래를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해야 이 나라가 평화가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2위로 잘 사는 나라가 된대요. 2위로. 그래서 이것을 시기하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이 이북의 김정은을 꼬드겨갖고 우리나라에 자꾸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아베가 우리나라를 자꾸 이렇게 안 좋은 편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통일되는 걸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일본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남과 북이 전쟁으로 이데올로기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셔서 정의가 살아나고 마음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군에 넘어가면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온라인이 교회가 다 문 닫고 천주교 성당이나 모든 게 다 지금 거기에 인기가 끼고 다 망가지고 있대요.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랬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공산정권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간다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밧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세요.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교회를 지켜주세요.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